17절에서 21절까지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의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함께하는 여러 예배자들, 영상으로 함께하고 또 현장에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주의 은혜가 갑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14절 말씀에서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말씀을 나눴고, 그리고 5절에서 그리고 16절에서 공감하기,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리고 교만하지 말라는 말씀을 나눴는데, 원래 지난주에 말씀을 21절까지 다 하려고 준비했는데 좀 여건상 16절까지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말씀을 다 전하지 못한 그 앞부분부터 해서 전하기 때문에 약간 반복되는 것도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양해를 구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한 번 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으로 삼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하여 쉽게 우리가 응답할 수가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 쉽지 않은 이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는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원수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우리도 참으로 힘이 있다면 우리 똑같이 보복해야 하는 것인가? 쉽지 않은 보복의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벌어진 잘못에 대하여 내가 재판관이 되어서 정확하게 정의를 시행하려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복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지나온 우리들의 과거, 우리의 역사적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면 무도한 권력에 의해서 개인의 기업이 무너지고 사람이 죽어나가는 때가 참 많이 있었지요. 그리고 이념적 야만성에 의해서 개인의 인격이 매도당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간이 지나서 이런 문제, 억울한 일이 사법적인 판단을 받을 때, 무죄라고 판단을 받을 때, 억울한 일이었다고 판단을 받을 때 이미 자신을 비롯한 가정은 너무 많은 피해를 당해서 복구가 회복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정반대의 위치로 올라서서 이제 나에게 악을 행하였던 자들에게 충분하게 보복할 수 있는 권력과 힘과 경제력이 받침이 되었을 때 우리가 동일하게 보복해도 되는가라고 하는 생각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게 될 때 저에게 있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서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예수님께서는 원수조차 사랑하고 그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먼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원수에 대한 사랑에 대한 말씀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용서받은 거듭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자기 힘, 자기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위대한 사랑의 몸을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사실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원수에 대한 사랑, 보복하지 아니하고 보복하는 자, 박해하는 사람에 대한 보복하고자 하는 유혹을 내려놓고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섬기며 사는 것을 그들의 삶의 일반적인 원칙 기준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좀 깊이 새겨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한 도전을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어떤 문화를 통하여 이 세상과 어떠한 변별력 차이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사랑의 깊이에 있어서 우리가 다름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원수조차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 사랑 없는 세대를 변화시켜 나가는 그 가운데서 이 세상과 다른 문화적 그리스도인의 변별력을 만들어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17절에서 21절의 말씀에 보면 세 가지의 패턴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패턴이냐면 세 개의 부정 명령이 나오고 또 세 개의 긍정 명령이 교차하면서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아주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17절,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부정적인 명령이 먼저 나오고 그 뒤에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라고 긍정적인 명령을 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18절에 여기에 첨가시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봐도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하고 부정 명령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라고 하는 긍정 명령으로 나가고 이것에 대하여 첨가해서 20절에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마시게 하라는 긍정 명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부정 명령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긍정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들어가기 위하여, 할렐루야, 깊이 있는 생수를 마시기 위하여 이 말씀에 쓰여진 이와 같은 패턴을 우리의 머릿속에 넣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개의 긍정 명령, 부정 명령, 그리고 세 개의 긍정 명령이 교차하면서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의 명령을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명령은 17절에 나오죠.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을까 궁금하지 않나요? 본질적으로 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에게, 마귀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사단의 일에 동조하는 것이고,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우리 스스로 사단의 도구로 내어주는 것이에요. 그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셨냐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복하는 것이 아무리 공정하다고 할지라도 나도 똑같이 보복할 거야 라고 일어나는 본능적인 감정에 얽매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상황 속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실까?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 원하실까? 이와 같은 생각을 해 나가면서 살 깊은 반응을 시도하라는 것이 오늘 주어진 말씀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이 권력에 얽매이다 보니까 자기 권력의 적대자로 다윗을 생각하게 되고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사울은 다윗의 원수라고 일반적인 평을 내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다윗에게 2번이나 찾아왔습니다. 그때 다윗이 자기 원수였던 사울에게 반사적으로 보복하고자 일어나는 본능대로 행동했습니까? 아니지요. 다윗과 함께 있었던 아비새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겼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을 때 이 상황에 대한 주의 말씀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지 않을까 생각하며 기도했으리라 능히 추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반사적으로 일어나는 보복의 본능 앞에서 많은 생각을 하며 기도하며 선택하지요. 그리고 행동하지요. 다윗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선한 일을 도모했어요. 그래서 사울을 살려서 보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다윗의 그런 일을 누가 보셨어요?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갑절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악을 행한 사람에게 보복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구나. 할렐루야.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는 보복에 대한 또 다른 대응책으로 사도 바울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화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화목하라는 말씀을 서로 잘 지내기 위해서 그냥 불의와 악과 타협하라는 말씀이 아니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악과 타협할 수 없고 그리스도인 진리와 타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을 추구하는 것은 100% 온전하게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복음에 어긋나지 않는 한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화목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후배들에게 많이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목회는 관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행복한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관계가 좋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에 어긋나지 않는 한 다른 것에 대하여는 다투지 말고 그저 양보하면서 목회하라고 저희들에게 참 많이 조언을 했어요. 참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자기 생각과 틀리다고 지엽적인 것을 가지고 관계에 칼질을 해대면 누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겠어요? 때때로 잘못해도, 때때로 마음이 상함이 있어도, 때때로 나를 대적할 때에도 그걸 기들어 품고 인내하면서 할렐루야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을 도모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화목한 관계를 추구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면 다 지엽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미 없는 사소한 것들을 가지고 싸워서는 안 되고 할 수 있거든 최선을 다해서 화목을 추구해야 하는데 그것이 악을 악으로 갚는 보복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것임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보복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을 보지요. 우리 두 번째 말씀은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죠?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갚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라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을 맡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을 심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맡기라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원수를 우리 스스로 갚으려고 했을 때에 우리 자신이 망가지기 때문이고 우리 자신이 비참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수를 우리 스스로 갚으려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고 야고보 1장 20절에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악을 심판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기 전에 의로우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악을 심판하는 의로운 재판장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 참 쉽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능력을 주옵소서 겸손히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원수에게 보복하지 말고 원수를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너희는
손 놓고 가만히 있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원수에게 해야 될 것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잠언 25장 21절 2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와 같이 말씀했어요. 2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할렐루야. 원수를 보복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원수의 필요를 채워주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우리 주님이 참 쉽지 않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에게 보복하지 않는 것만 해도 큰 결심이 아닐까요? 원수에게 보복하지 않는 것만 해도 큰 결심이 아닌가요? 그런데 원수에게 보복하지 않는 것은 충분한 것이 아니라 원수의 필요를 채워주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이도록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저는 참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본성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이어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면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사랑의 섬김도 감당하리라 믿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몇 사람이 나오는데,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왔던 아나니아, 바울을 축복했던 아나니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옛 이름이 사울이죠. 그 바울로 살아가기 전에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스데반의 순교에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다메섹으로 가서 성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했던 사람, 교회의 핍박자가 누구였어요? 사울, 우리가 이야기하는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메섹에 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교회를 핍박하고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 자기를 잡으러 와서 감옥에 가두려 했던 사람, 어찌 보면 아나니아에게는 교회에 박해자여 자신의 원수와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런데 아나니아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아나니아가 이 교회를 박해하였던 자신의 원수와 같은 사도 바울에게 안수하여 축복했습니다. 기력이 세잔한 사도 바울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고 그를 돌봤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놀라운 사랑의 섬김이 교회 박해자였던 사울을 위대한 복음의 동역자로 세워졌던 것은 정말 너무나 아이러니한 기적의 역사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던 사람만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여 원수까지 사랑하는 위대한 사랑을 흉내라도 좀 내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우리의 원수 위에 숯불을 올려놓는 고통이 있는 것처럼 자신의 행위를 부끄러워하는 고통을 느끼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찾아오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회개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예수님 회개하여 예수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명령은 21절의 말씀인데요.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이기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요. 이 말은 적군을 제압하다라고 하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이 말을 그대로 적용해서 해석하면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전쟁에서
제대로 싸워보지 못하고 악에게 패배하는 것이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악으로 갚는 것은 우리가 사단의 편에 서는 것이고, 그 반대로 우리가 선으로 악을 대응하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는 양당간의 결단을 해야 될 거예요.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아서 악에게 패배하고 사단의 편에 설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주의 은혜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탁월한 선택을 함으로 하나님의 편에 우리가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탁월한 설교가였던 존 스토트 목사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에 대하여 아주 탁월한 조언을 했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행한 악과 그 사람을 구분하여 대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는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 그 악 자체라고 생각하고 정말 싸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옳지 못한 것이지요. 악은 악으로 규정하고 대응하되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용서와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분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존중받던 시대가 아니지요. 더 나아가서 목사라고 하는 신분도 선교사라고 하는 신분도 이 시대에 이제 더 이상 존중받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그리스도인이 존중받고 목사와 선교사가 존중받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일어나고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제대로 평가하는데 세상은 얼마나 인색한지 모릅니다. 반대로 작은 잘못한 일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기독교 전체의 일로 이야기하면서 심각하게 매도하는 일을 너무나 자주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피켓 들고 거리에 나가서 싸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선으로 악을 이기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우수한 세상의 편견과 오해와 박해를 이겨왔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조선 말기의 복음으로 이 나라의 진정한 소망의 문을 열었습니다. 박해와 핍박과 편견과 오해의 강을 건넜습니다. 일제시대에도 독재 시대에도 군부 시대를 거치면서도 복음은 우리를 적에 찬 눈으로 대하고 박해하는 원수 같은 그런 사람들, 그런 문화, 그런 사람들 속에서 복음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악을 힘을 주시고 용서할 힘을 주시고 원수와 같은 사람도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는 이 말씀 앞에 무기력감에 빠져 있지 말고 오히려 우리의 한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령의 능력, 은혜를 구하면 반드시 복음을 통하여 사랑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영상으로 함께하고 있는 여러 동역자 여러분 감사 인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 어둡고 냉랭한 이 땅 위에 밝은 등불을 비추며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요. 오 컴 다 오라고 부르노라. 모두 다 같이 가보세.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요. 천덕 위에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서 있네. 어린 내 시절 영나옵던 사랑하는 우리 교회요. 오 컴 나오라고 부르노라. 모두 다 같이 가보세. 어린 내 시절 영나옵던 사랑하는 우리 교회요. 주일 아침에 교회에서 맑은 종소리 울리네. 모두 주님께 돌아오라. 속삭이던 멀리 퍼지네. 오 컴 다 오라고 부르더라. 모두 다 같이 가보세. 모두 주님께 돌아오라. 속삭이던 멀리 퍼지네. 기도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도록 부름받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마음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힘겨움을 겪습니까? 그것도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또 같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 참 잠이 오지 않을 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의 상처, 그러한 마음의 무거움,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오늘 주의 말씀과 같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악으로 갚기를 선택하고 결단하고 나가십시오. 특별히 악과 악을 행하는 사람을 구별하십시오.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긍휼과 자비와 용서를 기도할 뿐만 아니라 악에 대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너주 역사 충만 도우심이 오늘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기를 결단하며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 위에, 저들의 삶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